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큰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2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전의 오해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바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바울과 성도들 사이의 화해와 일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롭게 한 적도 없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바울은 악을 행한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심 많이 섭섭해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굳이 지나간 일들을 들추어내어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것을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을 지금 내가 꾸짖고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닫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3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와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일심동체, 같은 한 몸, 너와 나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하나 같은 존재. 그래서 바울이 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막 책망하고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들춰낸다는 것은 바울이 그 성도들과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누군가를 죄를 들춰내서 내가 책망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너와 나가 한 몸인데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 잘못을 들춰내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바울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다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죽자,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죽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이 죽음에 대한 혜택들이 고스란히 한 몸인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너희도 죽자, 내가 지금 힘드니까 너희도 힘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담당해서 그 혜택들을 똑같이 너희들이 누리게 할 것이다. 자, 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여기서 담대한 것이 많다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딱 생각하면 담대해진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아,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딱 생각하면 담대하다.
조금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지금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너희를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사역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온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지금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누구 편으로 보내는가 하면 디모데 편으로. 자,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왔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눈물의 방문이라고 불리우는 방문을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도 편으로, 디도를 기억하십시오. 디도 편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왜 드로아로 갔느냐? 디도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가 아닙니다.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그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디도도 여기로 와서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를 해달라. 그런데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디도가 오지를 않고 이 만남이 계속 미뤄지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이유는 지금 디도가 있는 곳과 그 디도가 이제 드로아로 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드로아로 오는 길목에 있는 마게도냐로 미리 바울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까딱 잘못하면 서로 길이 어긋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많이 기도했겠죠. 근데 계속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빨리 알고 싶었는가,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는데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상황이.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너라. 외적으로는 대적자들과의 다툼이 끊이지가 않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안과 밖이 지금 다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를 만났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음이 지금 낙심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딱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긋날 수가 있으니까요, 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우리가 우연히 마게도냐에서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단순히 디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디도를 만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디도가 지금 가지고 올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지금 빨리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냥 단순히 디도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그 보고를 받고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 첫 번째는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는 바울을 배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바울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걱정했던 것이 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고 바울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애통함,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바울에게 행했던 그 잘못된 일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했던 이런 일들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애통해야 한다는, 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대상인가 하면 바울을 아주 앞장서서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뉘우친 겁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뉘우치고 나서 이제는 바울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는 애타게 그리워한다. 자신들이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리고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이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큰 환난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하게 됐는데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잠시입니다. 무엇을 후회했는가 하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될 줄 알았으면 그냥 편지 보내지 말걸. 제가 봤을 때는 이 눈물의 편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눈물의 편지를 기록을 했을 때 아마 바울이 거기에다가 굉장히 단호한 책망들, 아마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괜한 편지를 써가지고 혹시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한 거 아닌가 하고 잠시 후회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편지를 통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괜히 내가 그 편지 보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후에는 잠깐 후회한 겁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내용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고요. 그 잠깐의 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괜히 편지 보내서 성도들 힘들게 한 거 아닌가 염려하기는 했지만, 후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괜히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한 거 아닌가, 그런 괜히 후회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잠시 후회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회복되었으니 또 얼마나 기쁜가 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8절의 후반부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잠시 근심했지만 그 잠깐의 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바울이 무슨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 근심하게 해놓고 근심하니까 막 그거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근심하게 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근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라면 더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심할 일이 없다,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이 편지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잠시 불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자꾸만 문제 덮고 그냥 넘어가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좀 자존심 상하고요. 때로는 들으면서 기분 좀 나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첫 번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 근심은 뭡니까?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심 때문에 마음은 좀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면 할수록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람의 뼈를 마르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세상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심해야죠. 그게 방법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 근심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해버린다. 상황을 바꿀 수도 없다. 우리의 건강만 해진다.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기도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으니까. 아까 보니까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몸만 상하고 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생기면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염려할 수 있죠. 근데 염려와 걱정, 근심 묵상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의 자리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어떤 일을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했느냐? 7가지나 있습니다. 7가지. 첫 번째,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두 번째,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네 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며,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마지막 7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7가지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자, 간절하게 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진지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진지하게 의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증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 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고 진지하게.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간단 말입니다. 분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 어떤 것에 대해서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바울을 공격하고 이 바울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그 적대자들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분노로 바뀌었는가 하면 아무 죄도 없었던 바울을 모함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대적했던 그 적대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동조하고 추종하고 따랐지만 이제는 그 실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렵게 경각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울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뭘 잘못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유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말에 쏘가가지고 죄도 없는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그 눈물의 방문을 했을 때 바울을 차갑게 대해버리고 문장박대해버렸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이래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다시 보나, 볼 면목이 없는 그런 마음의 불편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모하게 되었다. 이 바울의 이제 진정성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해였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을 하고 예전처럼 바울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열심 있게. 자,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회개와 그리고 성결에 대한 열심. 그리고 두 번째 열심은 바울을 잘 섬겨야 되겠다, 바울이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잘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 열심을, 이제 바른 열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벌하게.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까 누구에게 이제 분노하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앞장서서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적대자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처벌을 합니다. 그 벌을 줬다 이 말입니다. 벌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7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던 이 잘못들을 성도들이 바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유익한 근심입니까? 이 근심이 없었더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근심이라고 해서 다 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는 근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조금 더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근심입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어야 회개라는 것이 있죠. 죄를 깨닫는 것도 이 근심,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심하는 데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 어그러져 버린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근심, 그리고 이 근심은 구원에 대한 근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이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 우리는 명백한 죄인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근심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0명의 영혼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근심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시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렇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세상 근심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까지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 성도들이 만약 바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며 가면서까지 이렇게 근심 걱정하면서까지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누구를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편지를 썼던 겁니다.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미워하시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죄 짓고 살다가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버린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친아들도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굳이 뭐하러 욕 들어가면서 징계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될 일입니다. 근데 내 자녀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보냈던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별로 상관없는,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이었으면 그냥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이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정말 여인이 잉태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듯이 바울에게 친자식과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바울은 12절에서 좀 한 가지를 먼저 좀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 부분을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딱 염두에 두고 이 사람 들으라고, 이 사람 책망하려고 어떤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전에 그 눈물의 편지를 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앞에 썼던 편지죠,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니까요, 그러므로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내가 볼 때 기분 나쁜 사람 타겟으로 정해놓고 이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설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설교 시간에 요리 돌리고 저리 돌려가지고 결국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겨냥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에 편지를 쓴 이유가 지금 뭐 누가 잘했느냐, 누가 옳고 그르냐, 이거 지금 따지려는 생각으로 쓴 편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 딱 한 사람 정해놓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거 지목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자 싶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자,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말 듣는 것도 싫고요, 목소리 듣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싫고, 숨만 쉬어도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영감 그 할아버지 코에 손을 딱 갖다 대고, 또 살았네. 아직도 살아있네. 숨 쉬는 것도 싫은 그런 관계가 있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했던 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바울 자체가 싫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울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생겨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아니, 사람이 싫다는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해가 생겨서 그러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단지 눈앞에 딱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만약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걸 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 뒤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여전히 바울이 신뢰하고 있구나,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는 이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들었죠. 이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13절 말씀에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됐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디도의 기쁨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디도의 기쁨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은요, 당시 디도가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바울은 뭘 염려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차갑게 냉대했던, 그대로 디도에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도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디도가 성도들로부터 예상 밖의 환대를 받은 겁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 이 디도를 환대했다 하는 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을 냉대했던 그 성도들이 지금 아니다. 디도를 환영하는 것을 보니 완전히 바뀌었다. 자, 평소 바울은 1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디도에게도요, 바울은 진짜 이 사랑쟁이입니다. 사랑쟁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불편한 마음일 텐데 이 디도한테도 고린도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른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좋은 성도들인지 모른다.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디도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성도들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디도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랑을 했는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맞아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구제 헌금을 작정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동참하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변에 뒤늦게 동참했던 교회들은 헌금 다 이제 마련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해놓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헌금이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일처럼 실컷 주변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 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하고 자랑을 해놨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다른 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교회하고 완전 아닌데? 다른데? 영 실망스럽던데? 자, 그런데 디도도 마찬가지죠.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막 칭찬을 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봤더니 환대는커녕 배척만 당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했던 이 바울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던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끄럽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디도를 환대해줘서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디도에게 이렇게 자랑을 막 했는데 만약에 냉대해버렸더라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 됐을 텐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자, 바울은 항상 참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냉대를 해버리게 되면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항상 참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영을 통해서. 자,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이 말씀은 디도가 이 환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바울이 전하라고 하는 말들을 전하고 편지를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의 말에 순종을 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디도를 맞아준 것을 기억하면서 이 디도가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저는 이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참 바울 훌륭한 목회자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 모함을 하고 찾아갔더니 배척을 해버리고 냉대했던 이 사람들,
그래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편지를 들고 가는 디도한테 자랑을 하는 거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교회다. 이게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게. 근데 감사하게도 디도가 갔더니 바울이 말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디도를 환대해주고 받은 편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디도도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요. 그러면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된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한번 불신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게 쳐다보고 피해버리고 이러면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역시 다르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아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지간하면 목회자를 좀 신뢰하십시오. 신천지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하면요, 교회 침투해서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회자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결국은 그 목회자가 못 견디고 교회에서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불러와서 접수를 해버립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노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가 정말 정말 귀하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저도 정말 사생결단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입니다. 어설프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 일을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르게 잘 세워져 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러면 됩니다. 숫자 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흥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됐다면 그걸로 만족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교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